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련회 같이 갑시다. 꼭 가십시다. 수련회 가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예. 자, 수련회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 복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그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착 인형 혹시 지금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애착 인형, 어렸을 때에는 그 인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태어나서 6개월이나 7개월이 지나면 그 어린 아이도 사물을 분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인형을 손에 쥐어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아기가 10개월이 되면은 이제는 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더 큰 인형을 손에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저 애착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도라에몽인데 동글동글해요. 얼굴 동그랗고 몸통 동그랗고 다리 동그랗고 코 동그랗고 제가 이 동그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이 그 도라에몽 램프 열쇠고리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그 도라에몽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이거 안 되겠다. 내 목사가 이거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도라에몽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인형이 필요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인형뿐만 아니라 오늘 혹시 여러분들도 핸드폰이 잠시만 어디 갔거나 어디 놓고 왔다라고 하면 금세 불안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아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고독과 소외와 외로움을 우리는 겪게 된 것이죠. 영국에서는 2018년에 외로움부 장관을 뽑았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외롭고 소외되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관을 시켜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임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절한 구함이 없이는 그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여기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특히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자를 제가 땄습니다. 너, 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글자라 뭐라고요? 너, 나. 이거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여러분, 혹시 태양을 두 눈으로 치켜뜨면서 그 태양을 오래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 태양의 광선이 너무나 세고 빛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눈빛이 따가울 정도로 그 빛이 세기 때문에 그 태양을 직접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선글라스를 껴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도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는 얼굴에 수건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내가 거할 처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장막, 또 회막이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이 성막, 회막, 이 장막, 또 우리말로 그냥 친숙한 말로는 천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회막이요 성막입니다. 그 천막을, 그 성막을 만들고서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셨던 것이죠.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구름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보면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 모세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막의 주인이 오셨기에 주인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휴가 때나 방학 때 우리가 펜션을 가거나 리조트를 가거나 또 호텔을 가거나 또한 우리가 어떤 에어비앤비로 우리가 집을 빌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의 지시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이기 하나를 써더라도 이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 방에 들어가도 해야 할 규칙과 수칙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취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붙어 있습니다. 꼭 그럴 때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마음이 더 듭니다. 그렇게 집 주인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제관이 되시고 감독관이 되시고 평가관이 되시고, 축구에서 보면 VAR이라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정확한 판독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의 인물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실수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 중에 혼자 궁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술과 전략을 짜는 자리가 아니라 한가하게 그 궁궐의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동침하게 되는 것이죠. 씻을 수 없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유혹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고 우리가 미혹에 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달리 요셉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할 때 그 집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사랑하는 아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죠. 어서 와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조차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내가 주인의 집에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인의 집에서 주인 앞에서 득죄,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아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여 실수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내 방에서도 내 사무실에서도 내 학교 책상 위에서도 내가 앉아있을 때에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했던 행동 중에서는 집안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TV 앞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모든 문 앞에 그 말씀 스티커를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습관적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한 것은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습관처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더라도 금세 우리는 세상의 정보에, 세상의 재미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더 자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더 자주, 더 빈번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을 무엇에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그 시청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의 구매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어느 곳에 물건을 많이 지출했고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쏘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 삼고 거기에 매여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600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맨발 수도원에서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고 늘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고자 그가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냉랭해진 그런 신앙이 있다면 이 수도사의 그 모습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공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만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리겠다라고 마음에 단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특히 주방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심지어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계란 후라이를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 성막, 그 회막,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름이 내려왔을 때에는 그들이 떠나지 않고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의 신호다.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신호를 알고 그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가고 서는 것을 주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길이 없는 곳이고 또 매우 더운 그런 곳입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몇 년 했을까요?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하며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가고 서는 것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오늘 우리 시대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들을 다 떠나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겁먹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 그는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크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비두니아라고 하는 내륙 지방으로 전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막으셨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이 한 번 더 막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건너와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알 수 없고 지금 우리는 꿈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 환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언제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꼭 나의 시간표를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알면서도 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연약한 유한한 인간이 그 좋은 때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투자가도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흑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진 가운데에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구름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야 할지, 내가 언제 그것을 사야 할지, 내가 언제 결혼을 해야 할지, 내가 언제 취직을 해야 할지, 여러분, 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바라보며 사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그날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방황하고 떨리는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꼭 예배 자리에 나와야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길을 우리 다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세상의 모든 결과를 의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또 창조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